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온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2021년 8월 1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혹은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염병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인간들의 죄악과 탐심으로 인하여 열방 여기저기서 이상기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이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어지는 환경을 탓하며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의 환경 속에서도 이 상황과 환경 탓이 아닌 각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속임에 무너지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벨론이 하늘까지 높은 곳에 피난처를 요새를 삼더라도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의 화려한 정보와 문화를 요새 삼지 않고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공동체에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도 더욱 집중하여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함께 살피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가족, 우리 기다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 모두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하시죠? 지금 한창 여름 휴가철인데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은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 계획 세우기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머물다 라고 하는 뜻의 스테이와 휴가라고 하는 뜻의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집 혹은 집 근처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의도치 않게 계획에 없던 스테이케이션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은혜로 여기며 그래도 감사하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고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하늘가족들에게 공유해드렸던 이 말씀과 그 묵상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짧은 묵상의 내용도 함께 공유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 그 어느 것도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쓸모가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달갑지 않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 삶 가운데 제게 일어났던 일들 통하여 주님이 제게 알게 하신 그리고 깨닫게 하신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셨는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교훈과 주님의 레슨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벌써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었는데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영상을 통해 짧게 다른 주제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아침, 귀한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상담가 앤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사람을 그늘지게 하고 두려움이 자기를 가두어 버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본색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책임지게 될까봐 또 이대로 굳어질까봐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혹시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확실성과 눈앞에 놓인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며 두려워 떨고 혼비백산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두려워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요즘 한창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가지 논란과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거 소식을 통하여 우리는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특별히 이번 도쿄올림픽 중에 대한민국 양궁팀의 경기를 아주 재밌고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안산의 안산다는 안산 선수의 경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어느 날 양궁 중계방송을 보다가 양궁 해설자가 하는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양궁은 외부에서 부는 바람도 극복해야 하지만 내면에 부는 바람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부는 바람도 극복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부는 바람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인상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에게 다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은 외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면, 곧 마음이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외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 우리의 마음, 그리고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외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의 내용을 잠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믿음의 영웅,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제 그 직무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첫 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열린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란 이야기를 그렇게도 여러 번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승리의 주역,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영웅,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승리의 주역 여호수아, 우리가 찬양하며 불렀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라고 본받을 대상으로서의 여호수아. 그런데 이 1장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의 첫 등장은 완전하지 않고 아주 연약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기에 아주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길이자 지도자요 희망이고 미래였던 모세가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광야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까지 이를 수 없었을 것이고,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놀라운 변화요, 두려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절망이기까지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갑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바로 이런 종자들이고, 불신의 대가로 죽어간 1세대들을 바라보고 자라났던 모태장아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놓여있는 산지한 문제들, 강 건너 적들, 상대가 안 되는 적들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생소한 가나안 땅,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절망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모세와 비교해 자신을 보니 더욱 절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했고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도 행했는데 자신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앞으로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자신도 없어 앞으로 감당할 모든 일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근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한 대로,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내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주저앉게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엔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의 약속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 때문도 그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언약, 곧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은 모세가 아닌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도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근거는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믿기에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읊조리며 그리고 되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보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순종한 자들 곧 물도온 하인만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매일 삶 가운데 누려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그런 삶을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이 시간은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축복 기도는 온라인 예배 때 우리가 자주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축복 기도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며 함께 축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경우 가족을 위해 곁에 계신 분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축복하고, 혹은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대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